교육자로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담을 써본 적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단에 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전에 참석했었는데요. 귀한 재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거에 대해서 기도한 것처럼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전할 때 첫째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요. 제가 주어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이상민 목사님처럼 또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정말 부족하고 개척한 지 이제 9개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 한 지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 적은 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제일 적은 종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총회 게시판을 통해서 읽었던 우리 목사님의 글을 먼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 모교회 목사님 30이 넘는 나이에 우리 옆 동네에 오셔서 집사님의 사랑방을 얻어 개척을 하셨고 얼마 후 그 집사님의 밭을 빌려 비닐하우스 교회를 세우고 어른 몇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 자녀들은 5.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오랫동안 힘든 과정을 겪으실 때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오라고 하시는데도 이곳에도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시며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셨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 어릴 적 교회에 가면 당대상 뒤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던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잊지 못한다. 목사님의 이러하신 헌신과 희생, 눈물의 기도가 있으셨기에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 때에도 후임에게 깨끗이 물려주셨고 교회에서 준 퇴직금마저 성교 헌금으로 다 내놓으셨다. 그뿐인가 살아계실 때 몸마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셨다. 은퇴하시자마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실 때에도 가족들에게 행여나 경제적인 부담을 줄까 병원 치료도 거절하시고 사택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다. 요즘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난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훌륭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계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아니한가. 고 김영석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한 시골교회 제자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성공지상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어떤 대학에 나왔고, 어떤 직업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공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교회에서도 도심에 있는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크신 복을 받았다고 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과 개척교회나 위자립교회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그들의 그 역할들과 말들과 모습들을 보면 크고 작은 자를 구분하고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외출을 하고 없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듯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질문은 질문인데 기도적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 요한의 이 기도적 주님께 질문의 모습은 평범한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으며 요즘으로 적용해 보자면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꾸짖듯이 38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며 좋은 것이로되 바로 알고 구하며 믿음 생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제가 친자들 목사님과 침례라고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받는 침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영광의 날에 주의 좌우에 앉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 그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침례의 세례가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기도의 모습 중에 개혁판에는 아바 아버지, 개혁 개정판에서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잔이 나옵니다. 잔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침례 세례라는 단어, 바프티스마라는 이 단어, 몸을 잠그어서 침례를 받는 그 침례는 넘치는 괴로움의 상징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이셨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능동적으로 마시는 잔,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침례를 너희들도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동참할 때 주의 영광의 날에 좌우에 앉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 문맥을 보면 의미는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그 잔이지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에서 그러나 뇌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미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작정에 따라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지금 주도적으로 나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기도했는데 이를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잔과 침례, 주님의 고난을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란이 있음을 확실히
확실히 알고 받아들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끝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칠 즈음에 외치랬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분명히 처음 질문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41절 이후에 10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사실이요? 이 2명이 자기들이 외출한 사이에 우리말로 굉장히 얍삽빠르게 10명을 제껴놓고 자기들이 가서 좌우를 앉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정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막내 아들이 형님 누나 다 무시하고 부모에게 뭔가 간식거리를 다 뺏어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고 계실 그때 그 소리 들어요. 그게 뭐가 나요? 화가 납니다. 여기에 문맥상 보면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냥 화낸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하는 걸 보면 그냥 말로만 화낸 게 아니라 조금의 언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아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1차 교육했던 것과 똑같은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2차 교육에 들어갑니다. 왜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열제자도 똑같아요. 질문하지 않았지만 싸운다는 자체가 그들도 뭐예요? 주의 영광의 날에 큰 자리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둘이가 내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싸운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오늘 소중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지금 이 시간 고향 동산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이제 제목 나와요. 다음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여러분 답변이 여러분 교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바로 알고 바로 믿자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기 띄워주세요. 주의 교회에서 높은 자는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히 강조하십니다. 세상 나라 권세는 첫째, 그들을 임의로 주관해요. 즉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든지 돈이나 비리를 통해서도 그 권력을 잡기만 하면 임의로 주관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백성을 억누릅니다.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교수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자, 소설가, 작가, 사회기관 단체인, 정치가, 문화평론가라고 이렇게 네이버를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고 교육계, 문화계, 정치계까지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에 기대한 공을 세운 시성인입니다. 그는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몇 해 전날 이민아 목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소천했던 그 딸 변호사에서 목사가 되어서 이 한국교회에 나름 여러 영향력을 미쳤던 그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많은 지인들, 또 문화부 장관이나 그 정치하거나 경제, 교육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근데 안 믿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흔적이나 고난당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거기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외람지자들이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도마가 그럽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단 내가 믿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어영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어영 박사는 도마처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흔적을 가진 것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예수 교회 다니면 복받는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 세상을 향해 고난을 당하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흔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린 시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돌아봤어요. 저 어린 시절 10대 때, 20대 때. 어릴 때 저희 믿음 생활과 지금의 믿음 생활을 비춰보니까요. 달라진 거는 제가 신학을 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거. 이거 말고는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는 신학적인 거나 나이가 들고 척이 들고 이런 부분을 좀 성숙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를 비추어 보니까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들리며 살았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질문하면 제가 말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 10대 때, 20대 때 예배전 30분이면 어김없이 들려지는 그 옛날 딸그당하는 교회 초정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옷도 좋은 거 없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헌금을 새 돈을 못 받고 오면 다리미라도 달려서 깨끗하게 아니면 성경책 붉은 책상에 꼬아놨다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전 30분 전에 가서 여기 우리 등산교회는 뜨거운 교회 같아요. 30-40분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요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뜨겁게 찬양했던 모습 매일 아침 6시면 1분도 틀리면 안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아침 저녁 기도와 예배에 있었던 모습 매일 밤마다 구국재단에 올라가서 20대 때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다가 많이 해서는 아니지만 변성기 때 소리 지르다가 목이 이렇게 쉬어버리고 그랬던 시절들 기타를 둘러매고 사랑하는 형님 전도사와 함께 역전 앞에 가서 목 놓아 찬양 부르고 전도했던 그런 시절들 1년에 한 번씩 여름이 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한 전도대로 2인 1조가 돼서 전국을 전도하며 다녔던 무리풀로 다녔던 그 시절 심지어 10대 초등학교 때 우리 큰딸 같은 그런 14살 나이에는 헌금 한번 드려보겠다고 저기 계신 이대웅 씨도 있는데 헌금 한번 드려보겠다고 초등학교 4학년 4km 길을 능치초등학교까지 걸어다니면서 헌금 90원 100원을 모아서 헌금 되면 달란트가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린 시절 80년대 90년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80년 90년대가 아주 어릴 때 10살 미만 나이니까 그 80년 90년대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산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세 부리는 자 없고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가득히고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힘들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얼굴에 무슨 꽃이 항상 피어있고 모이는 곳곳마다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십자가만 딱 세우면 그 교회 섬기겠노라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갔어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라면 갔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혼수가 어떻습니까? 과거 믿음,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던 그 믿음의 모습보다 지금 뜨겁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몸된 고향 동산교회를 위해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 연약한 그 가족이나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이어령 박사가 말하는 그 흔적,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기 힘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기 여러분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되면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 가슴에 맺히는 얘기입니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없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흥이 많이 됐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만 지난 교회에 제가 단에서 한 주간 동안 절을 회개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내가 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하고 첫 구역 모임을 하면서 같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첫사랑 회복하자. 처음에 설교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를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끄집어내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짧은 시간에 너무 쉽게 침체가 왔는지 모르고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운되고 있었는데 다시금 기도하는 교회로 나갔습니다.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희생의 흔적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높이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바라고 믿자고 하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 종이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서 특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 대표를 하는 그 미국에서 얼마 전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6월 11일 몇 달 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미국의 적이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피츠버그 신학대 교수이며 성경과 동성애라는 책을 쓴 로버크 A.J. 개그런 박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했어요. 6월달 그 선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빈 코크란이라는 미국 엘리자베스 교회 집사는 성경 공부 도중에 동성애를 불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고 거기에 고위 관직이 되어서 애틀란티시 소방국장으로 일하던 그 자리에서 해임당해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다호의 결혼식장을 운영하던 목사님 두 분은 동성결혼식을 거부하고 180일 6개월 동안 수감되었고 $1,000, 우리 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금을 물렸어요. 워싱턴주의 꽃가게를 안에 수출만도 동성애에 사용될 꽃을 팔지 않음으로 고소당했고 믿음의 재가를 운영하는 사장과 전문 사진사들이 결혼에 관계되는 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들을 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고소당했습니다. 미국의 경건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받고 있고 피해받는 걸 알았어요. 이미 통과됐고 대통령이 적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하며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여기서 이딴 예배, 헌당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미 말씀을
이전에 준비했던 거라서 밤에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헌당 예배까지 드린 교회에다가 이 비슷한 말씀을 자꾸 전하면 너무 이 헌당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정리까지 하다가 다시 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거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라면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의 그게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길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섬기는 자 종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큰 사모님, 혹시 섬기는 자 종의 공통점이 뭘까요? 쉬운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대용 성도님, 집사님이십니까? 성도님. 혹시 모르겠어요? 아니 쉬워요. 섬기는 자 종의 공통점은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자 종의 공통점은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인과 섬김받는 상대를 편안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 끊어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종이요 섬기는 자는 힘들어도 쉬고 권리는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종이요 섬기는 자는 도리어 힘들어도 주인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존재이며 주인이 됐다 이제 좀 먹고 쉬어라 할 때까지는 말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종이요 섬기는 자는 힘에 격도록 하여도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종이요 섬기는 자는 다 행한 후에 난 무익한 종이며 내가 할 것을 다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의 큰 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교회의 큰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2014년 12월 28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38-1번지 4층 상가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10개월 됐습니다. 작년 제일 마지막 개교했기 때문에 지금 연도 플러스 한 주를 더하면 우리 교회 연역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났거든요. 딱 두 가지의 말이에요. 칭찬, 걱정 어린 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이 시대의 개척이라뇨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심지어는 지방의 목사님하고 막 우세요. 이거. 지방의 개척한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요 근래 제 가니까 제 밑 성도들이 저도 10살이 많아요. 중간 내 나이 때가 거의 없고 제 나이 때는 목사님 아들들 부모들 이런 친구들. 그거는 그 말과 함께 하나가 또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분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다 올라오시고 옛날 계단 4층이거든요. 요즘 여기가 좋은 계단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4층에 참 고민되시고 힘드시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칭찬과 걱정 어린 말을 들으며 저에게 들었던 솔직한 저의 마음은 제 믿음이 좋아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떠밀려서 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감사한 거는 하면서 제 사랑은 안 해도 하세요. 믿음 좋냐? 그렇잖아요. 해놓고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세요. 저는 정말로 신기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였다는 것이고
목회자 가정, 저희 가정, 딸 둘, 저희 4명을 포함해서 성도님들 가정과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지금 10명이 조금 넘는 성도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염려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돈 얘기나 개수 숫자 얘기를 해야 이해가 잘 되니까요. 제 개척 당시 저에게 개척자금 1,700원 나와 있었습니다. 되게 많죠? 엄청난 건데 여러분. 여러분도 물론 저한테 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개척임을 믿고 그때 믿음 없으면 무슨 목표를 하겠어요. 그때라도 믿음이 있어야죠. 시작 때라도. 이 돈에 맞는 교회와 사택에 있는 건물을 얻어 개척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상가 건물을 보고 다녔어요. 그러던 그게 지금 교회를 딱 넣었는데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하나 단점, 상가 4층에 건물이라는 그거 하나 말고 너무 잘 지어놨어요. 상가 60평, 상상해보세요. 60평 건물에 30평은 교회, 한 50평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한 2칸 정도에서 뒤로 한 반 정도 되는 정도 건물. 30평은 딱 반이 3개인데요. 거실 좀 있고, 교육관으로 중간에 목양실, 여기 교육관, 요 끝에,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3대까지 있어야 돼요. 1,700만 원 갖고, 인천 시내에 어디 집 하나 보러 얻어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름은 너무 좋아요. 저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전세 4천에 월세 60이에요. 그리고 시설비 1,000만 원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돈 주고 받으면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 다 당연하죠.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지금 저한테 1,700만 원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든지 주는 거 안에서 하겠다. 1,000만 원 일단 무조건 줘야 돼요. 시설비. 그래야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4,060은 공적인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인들이 요즘 월세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4천에 60에 만약에 제가 300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거니까 저 빚내자는 주사는 아니니까 그만 1,000만 원 걸고 4천에 60이면 1,000에 90이나 2천에 80 정도 좀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기도했습니다. 덜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거기 환경에 맞게 대신에 잘 시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처음 개척한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개척을 2번 했으면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지금 해보니까 상가세 60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이면 다시 하면 힘들 텐데 그때는 개척교 목사만 믿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도전이요. 한편으로는 겁없는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한날 오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 제가 기독교생활 15년 했으니까요. 그 교회들에서 여기저기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개척교회에서 다 비슷한 간증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5천이잖아요. 4천에 60에 1,000만 원. 내 돈은 얼마 있다고요? 1,700. 근데 나머지 300은 제가 섬겼던 교회, 강남에 있는 김충기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오래도 안 있었어요. 딱 1년, 10몇 년 전에 잠깐 있다가 제가 풀타임이랬는데 방을 강남에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으니까 1년만 하고 나온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 1년밖에 안 본 은사 선생님인데 개척한다니까 무조건 오래요. 그러더니 개척장하고 지금 4년 동안 계속 지원해주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300 거스름 돈을 딱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통장으로 그 비서 목사를 통해 일단은 넣어줘라 하고 한 게 그 딱 떨어지는 돈이고 믿음의 성도 2분을 통해서 3천을 채워주시는데요. 계약 당일날 저는 욕심스럽다 해서 없었어요. 그냥 1,000만 원에 90을 하고 2천에 80을 하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딱 만들어져서 4천에 60에 시설비 1,000만 원 딱 주고 정확하게 22일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28일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개월을 지내는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성격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모든 것을 채우셨고 10번의 상가세를 내면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상가세를 냈으며 더 이상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주 드려지는 헌금으로
작지만 장로 교단에 제가 3월달인가요? 폐암으로 고통당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돕는 일을 자랑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네팔 지진 났을 때 우리 교단통에 헌금도 냈고, 필리핀 선교여행 간 우리 용문산에 있는 우리 조카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이차비 경비도스라고 교회 이름으로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구든지 그냥 와보세요. 내가 밥 사주나 안 사주나. 자, 밥 다 사드려요. 계란한 호텔 뷔페는 아니더라고. 지역에 그래도 맛있는 집에 가서 충분히 대접할 수 있는 만큼의 제가 그 은혜를 받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교육자로 여기 나오기 전에 있던 그 청교의 조그만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채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하고. 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건축 때문에 사람이 2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정말 간증으로 하는 게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기서 잘 이겨냈던 것이 하나님이 진짜 개척한,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이 개척에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하게 했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만 바로 서 있으면 지금 천국 계신 우리 아버님 믿음처럼 부모에게 받은 그 믿음의 유산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 선배님 뭐라고 하세요? 야, 개척 쳤을 때 나도 했어.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이 아니라 건방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고향 등산교회처럼 그 천마음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섬기는 자 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10년, 20년 되면 더 역사하시죠. 저는 지금 우리 10명 난집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도대로 역사하시죠. 하나님 올해는 죄송합니다. 올해는 10명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10명의 성도들과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 10명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10월인데 한 7명 모이는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불평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받은 이 복,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 동산교회를 통해 작정하신 그 복들, 여러분들 섬기는 자 종이 되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알고 믿자고 하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교회에서 높은 자는 자기 목숨을 배송으로 주는 자예요.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문맥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큰 자 얘기가 갑자기 자기가 온 얘기를 왜 하지? 예수님이 온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주의 나라에서 큰 자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본 하나님이셨던 전능자셨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고 자기 몸을 배송물로 주신 복종으로 인해 모든 택함받는 믿은 자들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 주님의 배송으로 인해, 대신 죽어주신 배송으로 인해서, 아니 그분이 죄인이 되어버리셔서 단순히 죄송이 아니에요. 그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셔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택한 택자를 그들에 대한 모든 구원의 길을 활짝 1%의 오점도 없이 완전 구원을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심과 십자가의 목적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름을 지극히 높여요. 아까 높인다 그랬죠? 하나님에서 높인 자, 큰 자신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보면 그 말이 딱 맞았더라고요. 대속령으로 자기 일을 비우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 복종하셨던 그 대속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지극히 높여 가장 높여서 땅 위와 아래 모든 천하 만물에 그 일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 전까지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대속물로 주려? 나를 죽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습니다. 각자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브리짓지를 아십니까? 그는 올해 34세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것처럼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살아야 했던 아이. 그래서 8세가 되던 해에 죽으려 했던 아이. 그리스도인 부모 덕분에 믿음으로 자라 자신감과 꿈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의 꿈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를 했던 빌레 그레함처럼 세계 속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무명의 사람,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으면 하면 안 되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운동하기 시작했고 음악도 듣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중에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웃으면서, 잘 들어서 신기한 거,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을 허가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발도 없고 팔도 없어요. 근데 허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와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대를 포용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상처투성이인 그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가 누구에게 다가가 허구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대속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브리짓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세상을 끌어안기로 허구하기로 결단했다. 그 순간부터 네 브리짓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숨막히도록 멋진 삶이 시작된다. 내가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 들어왔다. 남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남들과 만나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어린 시절의 꿈, 작은 빌레 그레함이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경규가 나오는 그 프로 있죠. 힐링 캠프? 거기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그 강연을 했고, 많은 책들과 강연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전도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와서 행복하던 간증들을, 제가 지금 짧게 개척들 간증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내게 이루어진 삶이 바뀌는 막 얘기하는데 절망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람보다 더 절망적인 분 있으십니까? 그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 빌레 그레함 이상의 이 시대에 정말 존경받고 정말로 그 사람을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서로 너무 원색적이라고요? 도리어 욕심 부리며 높아지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권세 부리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자 종이 되시며 여러분의 몸을 죽기까지 드리는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죽기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 구원과 교회 세움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7월에 저희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시도하시는 지구촌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자기들이 강권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고 갔는데요. 교회의 어떤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부 시설 다 해주고 갔고요. 저는 양심이 있어서 제 건 제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거 꼭 들어주세요. 근데 다 해주고 간대요. 책정돼 있대요. 금액이 예비비까지. 다 해주고 가고 갈 때 헌금을 해주고 갔는데 돈 얘기합니다. 저는 거꾸로 갔어요. 봉투 2개를 들고 갔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 상금을 주고 가요. 제가 거꾸로 갔다니까요. 100만원, 50만원이 들어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50만원을 100만원은 가정을 위해서 주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많이 섬겨본 분들이라서 그 행사를 통해 단순히 자기들이 생생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의 한 가정을 목회자와 세워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꿈이 생긴 줄 아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몇 명 안 되지만 내년부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재정으로 남의 교회, 개척하는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고 싶다. 두 글자예요. 저는 영혼 구원 교회 세우는 교회가 되리라. 그 꿈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요? 지구촌교회도 있고요. 저를 도와주는 구촌교회 중에 지금 30년 남짓 모이는 교회인데 저에게 매달 5만원을 보내주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한 사람만 헌신하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당신 한 사람만 헌신하면 한 개척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교회들과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과 교회 세움을 위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 종이 되시길 바라고, 대성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찬송, 아까 주는 나의 큰 능력 한번 부르시고, 제가 어릴 때 기도를 해서 잘했습니다. 보고 배우기 그거라고 저 통성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쓰셨던 교회지만 더 영혼 구원 교회 세우기에 쓰임받는 성기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